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요즘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또 이런 또 두려움이 더 커서 두려움 가운데 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독감의 계절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들 앞다투어서 독감 주사를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되는데 독감까지 걸리면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다들 독감 주사를 이제 접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독감 백신을 맞고 4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질병본부에서는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보다 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사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 독감으로 한 해에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만 3,000명이 넘습니다라고 질병본부에서 청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독감 걸려서 죽을래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백신 맞을래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도 불안하고 또 맞아야 될 사람도 불안합니다. 이거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외에도 시시각각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 실직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하는 이와 또 이별해야 되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후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두려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가 이 목회를 맡다 보니까 자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그렇게 강하고 강직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는 것에 대해 굉장한 그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인정받아야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비난하면 막 못 견뎌하는 사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에게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들어라. 위장병까지 생겼어요. 무엇보다 디모데는 자신의 멘토이자 자신의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후원자, 자신의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자신의 곁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 사역을 펼쳐나가지? 나는 앞으로 환난과 핍박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디모데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써서 그를 격려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 계속해서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은 언제 누가 준 거죠?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겁니까? 두려움은요, 죄로 인해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아담이 그를 찾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죄의 결과는요, 두려움입니다. 죄의 열매는 두려움이에요.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든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죄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요,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도록 만든 자는 사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서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죄라도 들어와 있으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감정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기는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산과 동시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죠. 약 10달 동안 엄마와 함께 엄마의 뱃속에서 tet줄로 엄마와 연결돼 있습니다.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어나면서 tet줄이 끊기면서 엄마와 처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는요, 여전히 자기와 엄마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한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떨어지면 아기가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엄마가 자기 눈에서 안 보이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 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 아이는요, 필사적으로 엄마랑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어린아이가 필사적으로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고 엄마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마는 어린아이를
전적으로 보호합니다. 전적으로 돌봐주고 아이를 먹여 살려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면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어둠의 구덩이 가운데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때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탄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은 마귀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또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려움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은요,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아서 아들이 7, 그리고 딸이 3,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욥은 정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정말 그 당대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이 욥을 칭찬을 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고난이 닥쳐오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요, 10명의 자녀들 잔치한다고 모여있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싹 다 10명 다 압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찾아올까? 이것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은 계속 욥에 대해서 계속 참소를 하죠. 부정적인 것들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 버리십시오. 그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아마 그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욥을 신뢰했습니다. 욥을 믿었어요. 그리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욥을 막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난이 그에게 막 닥쳐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사탄을 시험해 가지고 그의 삶이 막 송두리째 막 흔들릴 때 욥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말이죠? 평상시에 혹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혹시 오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거를 바로 시험을 한 거예요.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 한순간에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에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들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두려움이 무서워하던 일,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구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되어버렸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죠? 아주 평탄한, 아주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흘러가는 그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한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평안이 다 깨져져 버리면 어떡하지? 행복한데 마음 한켠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두려움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은 사탄이 그 두려움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을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나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꼬라는 것이 있잖아요. 논에 물을 댈 때 이제 물꼬를 열고 물꼬를 닫아서 물 관리를 합니다. 이 물꼬라는 것은 내가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물길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우리 생각의 물꼬도 있습니다. 생각을 내가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요. 한번 부정적인 물꼬를 한번 트면요, 계속 부정적인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글로 다 흘러갑니다. 근데 그걸 틀어막고 긍정적으로 돌리면요, 우리 생각이 물꼬가 계속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생각의 물꼬를요,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버려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생각의 물꼬가 두려움으로 계속 치닫습니다. 계속 미래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나 이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의 생각들이 계속 물꼬를 타고서 계속 몰려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물꼬를 그냥 열어놓고 생각이 그냥 계속 흘러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꼬를 틀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생각의 물꼬를 믿음으로 터야 됩니다. 생각의 물꼬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틀어야 돼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느냐? 두려움은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줄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삶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 앞에 쥐를 보신 적이 있나요?
평상시 쥐는요, 평상시대로 다닌다면, 평상시 속도라면은 고양이한테 안 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빠르게 싹싹싹 하고서 도망가면은 고양이한테 잡혀 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고양이 앞에 쥐를 보면은 쥐하게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 앞에 있으면요, 이 고양이가 보는 순간에 이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경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만나면 쥐가 평상시 속도도 못 내고 그냥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와가지고 한두 대 앞발로 쳐버리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쥐가 기어다녀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고양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두려움의 포로가 돼버리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막 쌓인 사람들을 보면요, 넋이 나간 사람 좀 보입니다. 얼빠진 사람 있잖아요. 얼간이 얼이 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 정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방해를 합니다. 두려움에 아주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리질 않아요. 두려움에 막 억압되는 사람, 눌려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난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큰 문제 가운데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을 내가 깨워야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죠?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도 이 고민, 두려움들이 그것을 막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결국 거역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든다,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또 두려움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래서 사사로 그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군대를 모집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그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32,000은 굉장히 아주 소수입니다. 훨씬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많다, 그리고 그들을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줄이라고 하죠?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사람을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그것도 많다 하셔서 결국 300명을 남기십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300명이에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300명이 뛰어난 용사가 아니에요. 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숫자에 놀라서 겁에 질린 사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포로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300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리 일하시려고 해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300명 데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자신의 가진 거, 자신의 경험, 그 사람은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거 비교해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려움은요,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신경쇠약에 걸려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우울증이 재발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군이 전장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놓고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렸던 그 가족들,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두려움, 그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몰라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흔들 의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는요, 앞뒤로 계속해서 흔들 의자를 흔들 의자를 흔들면은 흔들거리죠, 앞뒤로. 근데 흔들 의자가 흔들거리기만 하지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도 이와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우리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놔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밤새도록 두려움, 근심, 염려를 해보세요. 진전이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진전이 없어요. 계속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고보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할 사항이 많아요. 내가 어디라고 이집트를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이끌고 가요? 두렵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도 디모데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라? 겸손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엄습해 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사람들은 뭔가를 해놓으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두려움 때문에 늘 쫓기듯이 그것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대비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품고 있으면요, 사탄이 거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이 막상 오면은 거기에 포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또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떨치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성도들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